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는 찬양 시간이나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파하고 우는 사람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상처받았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요즘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자신이 듣기에 좀 거슬리면 찔리면 하나님 말씀이 막 잔소리처럼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종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는 불의한 삶이에요. 삶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기도원에서도 또 산속에서도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는 한때 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도움을 받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사실 가장 심각한 병 중의 병이지요. 이 똑같은 상황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대요. 근데 임한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인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어떤 때인가 보았더니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때예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서 온 나라가 평안과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할까요?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음란하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 백성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나를 버렸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몸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또 이웃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치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바라지 않고 옆에 강대국들한테 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전쟁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지니까 이제는 무엇을 스스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출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었으니, 말과 병거를 갖추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의지하고, 말도 의지하고, 강대국도 의지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번영과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복을 이제는 거부하고 스스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그럴 판에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불의한 삶으로 이어져요. 즉 우상 숭배는 불의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도대체 언제쯤만 깨끗해지겠느냐? 너희가 도대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음란함을 언제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의와 부정이 가득 차서 불의와 부정으로 너희가 부를 축적한다라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좀 다른지, 세 번역이 좀 너무 리얼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가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의하다, 부정하다 책망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건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내 능력으로 모은 내 재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들으면 찔려야 되는데, 찔리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먹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에 또 말씀하세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 있던 이들을 구원해 줬어요. 또 광야에서도 메마른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 곳이 없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살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이 땅에서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버리고 세상의 복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 13장만 보면 우리 조카 제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이 알죠? 조카 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부부가 그 가정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예배를 했어요, 밤마다. 근데 제이가 매일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매일 예배하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막 기도도 길게 하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를 끝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이 호세아서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말씀 예배 드릴 때. 근데 제이가 갑자기 심각하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가 키가 크고 얘가 뭐든지 잘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냐고. 이 아이는 이 말씀을 읽고 많이 먹고 배부르면 이게 하나님한테 교만해서 잘못한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잘 먹잖아요. 그럼 배부르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는 그런 배가 아니고 교만해서 잘못한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배가 부른다 표현을 쓰는 거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기록한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딱 숙정아 너의 죄다 그리고 갑자기 두루마리를 쭉 해서 보여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보관하고 있대요. 다 기록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요. 내가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다시 노예의 신세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를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분노도 없고 심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책망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제발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지금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진심 어린 고백을 해요. 호세아 11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난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막 구애하시는 막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죄인들에게 막 타이르고 사정하고 애엄까지 하면서 목을 매면서 나한테로 돌아와 제발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간절히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멸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멸망당한 그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죄로 엎드려져서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첫째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대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역은 말씀을 받들고,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래요. 무슨 지식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갑자기 막 아침부터 막 남편분에게 짜증을 냈나 봐요. 근데 남편분도 갑자기 아침부터 아내가 짜증을 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내한테 버럭 화를 내고 아침밥도 안 먹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대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도 이 화가 사그러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나 봐라. 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남편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데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어서 성경 앱에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 구절이 있어서 탭을 딱 눌렀는데 오늘의 말씀이 뭔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남편 집사님이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니까 이 남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자마자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바로 기도한 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여보, 내가 아침에 그렇게 나와서 너무 미안해 했더니 아내도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짜증내서 당신이 출근할 때 기분 나빴지 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끊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 집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내가 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아내와의 관계를 깰 뻔한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악한 죄와 불의한 삶에서 지켜내는 길이자 우리를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는 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둘째는요,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회개예요. 또 어떨 때는 회개가 먼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고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여러분, 죄는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서 죄인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이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 잘못이 없대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하지 않고 이 교만한 마음이 깨짐이 없이는요, 하나님께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알미티 은혜교회라는 그 김삼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쓴 책에 나온 일화예요. 목사님께서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안 싸우는 아내랑 살 줄 알았는데 매일 아내랑 싸우니까 목사님이 아내랑 싸우면 집 가까운 근처에 숲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결혼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랑 이렇게 싸운 걸 보니 우리 아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숲에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또 아내랑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사모님하고 싸우고 또 숲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보니까 이제야 네가 죄인인 줄 알았냐?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 주님, 이제야 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었대요. 목사님이 너무 놀랬대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다니 너무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주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다니요. 이제 저도 평생에 그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저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목사님은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걸 회개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거 회개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빌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아와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 김삼성 목사님이 들었던 음성이고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할 음성이죠. 1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기뻐한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더 놀라운 것은 숙종이 제목을 쭉 기록해 놨던 걸 하나님이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다 떠나갔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진노 대신에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라는 악한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약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특효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막 경계하듯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듣기 싫어도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죄인인데,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의 인생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어요. 우리 1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의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종류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 부류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죄에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그럼 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선지자가 지금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죄인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께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도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서 돌아온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인인 저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원하오니 주님 저를 더욱더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 의인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